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새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금년에 맺힐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힐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대비하고 더욱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때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2절로 3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이고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을 바라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교회가 분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 간에 갈등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기쁨과 평안은 다 물러가 버리고 공동체가 깨질 위험에 처했으니 바울 사도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리고 8절과 9절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덕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실천을 하도록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권면을 했는데요.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걸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다가 갈등하고 아마 불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름을 거론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서로 의견을 무시하기도 쉽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더 옳고 자기 판단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결과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믿음의 소문들,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2절 말씀에서 권하다, 권하고, 권하니 그랬죠. 이 파라칼로라는 이 헬라말, 이것은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명령조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간청하듯이, 부탁하듯이 비는 것처럼, 그런 뜻이 파라칼로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세심하게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 이 권하다라는 말입니다. 파라칼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 사실 상당한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배려하는 태도이죠. 옛말에 웃는 낯에 침뱉으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표정으로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쁘게 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범죄한 성도들이 있을 때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대하지 말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말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사람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우리는 보통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로 이사 등의 이유로 옮겨오신 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친절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소홀하기도 하고 또 막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하는데 하면서 자꾸 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냥 막 그렇게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대우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 신앙의 관록이 있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대할 때는요, 그 초신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깝고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온유한 자세, 낮아진 자세로 대우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하는 이 바울의 이 애정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 갈등하게 된 구체적인 그 원인과 문제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앞부분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다툼과 허영 때문이다. 허영심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쟁심, 헛된 영광심, 이런 데서 비롯된 문제가 바로 이 갈등이었다.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하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문제에는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었는데 결국 유오디아와 순독의 두 여성의 이 갈등 문제로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던 이 마음이 산심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이 2장에서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두는 생활, 이것이 가장 핵심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이거 같은 마음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온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 자기의 생사유탈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바로 이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복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인물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에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거를 바로 지적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낮아진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 이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땅과 함께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영원한 고통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허물 많고 실수성인 나, 늘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이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던 나인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대로 다툼, 또 허영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몫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만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게 달라요. 그 사람에 맞춰서 스스로 그거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기 일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갈라디아 6장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비결은 서로 짐을 져주는 일이다. 그건 내가 짐을 져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 실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람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몸 안에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이죠. 유익균은 한 70%, 유해균은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장내에 좋은 유익균이 유지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다가 나쁜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균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균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공격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말하자면 백혈구가 숫자가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면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다가 그 나쁜 세균을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요. 증가해요. 달려들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연약한 성도가 생기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내가 또 대신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면역력이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남성들이 이 군대에서 행군훈련하죠. 이 동료가 탈진해서 그 무거운 군장 또 개인 화기를 감당을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그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동료를 정말 사랑한다면 전우애를 발휘하죠. 그래서 동료의 개인 화기를 또 둘러매요. 그 전우가 매던 군장까지 다
이중으로 들쳐매고 행군하지 않습니까? 이런 군대가 건강하고 사기가 넘치고 강력한 군대이죠. 이런 군대가 전투가 벌어지면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질 때 전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지를 향해서 돌진할 수가 있죠. 그 같이 전우가 공격을 하다가 한 전우가 쓰러지면 그 구역까지는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신자이고요. 건강한 신자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 품어, 알았지?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렇게 교회 내에 중요한 직분자들 사이에서 갈등 문제가 커지면요,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돼요.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참 동역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참 동역자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진실한, 참된, 진짜 동역자, 진짜 동료.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을 중재자로 나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좀 도와줘라. 영적 전투에 참가한 이 동료들이 쓰러질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는 상병 내지 병장은 돼야 아랫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1등병, 2등병한테 그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경력이 있죠. 신앙 경험 있는 사람,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인격과 성품을 구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역자가 나서서 중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언가? 여기 보니까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같이 힘쓰던 사람들이었다. 같이 고난받고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다.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 복음 사역에 공헌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그들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상처 입지 않도록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또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헌신을 기억을 했습니다. 서로 화해해서 인격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그런 교인에 대한 애정의 마음 자세를 가진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나 또 성숙한 인격, 성품이 가지고서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고 신앙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완전한 사람, 완전 무결점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습니까?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거, 이 교회 안에서 동료들과 이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자, 우리 주님은요,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심했는데요.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로 27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자, 이 교회에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세, 또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까 선한 방법을 찾아야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슬픔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용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 100%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공사 중.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은 공사 중이더라고요. 대전에 와도 공사 중이고 저 부산에 가도 공사 중이고 서울에 가도 공사 중이고 안성에 가도 공사 중이고 왜 이렇게 공사가 많아요? 우리 또 이 길골목에는 항상 공사가 많아요. 1년 내내 공사하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공사 중이구나.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려고 계속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0가지 항목을 정했다 그러면은 한 6, 7가지 정도 맞으면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목사님이 선한 인격,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겸손한 분인가, 이걸 봐야죠. 우리는 보통 교회 건물이 큰가, 교회 빚이 있나 없나, 교통이 편리한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가. 근데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말씀만 딱 들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 부차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설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 속에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의 그건 과정에 불과해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렇게 이 교회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도록 설교하는, 그런 목회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 말없이 봉사하는 교회, 서로 베풀고 협력하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즉시 비판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걸 관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교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난하거나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지 않고 서로 감싸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 자기 공치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안 좋은 교회죠.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협력하고 돕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성숙한 신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귀중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고 죽어지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였으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짐을 나눠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